17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다고요? 예,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우리들도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맥추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꼭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수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맥추절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맥추절에 이름도 많고 또 의미도 여러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추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오늘 신명기서 16장 10절을 보면,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는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77절을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딱 고정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4가지죠. 같은 날이. 자,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달인데 이름이 몇 개나 된다고요? 4개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뭐냐? 맥이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라는 그런 뜻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 이 기간에는 보리와 밀,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먹는데 거기는 보리와 밀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77절은 뭐냐 그러면은 7 곱하기 7은 뭐죠? 49. 그러니까 이 맥추절 전에 유월절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고난주간 부활절 그런 기간에 해당되는데, 그 유월절 마지막 날,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곡식의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7절, 7일씩 7번, 49일이죠. 그 날들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기간이 추수 기간이고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7을 지내고 세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날에 큰 잔치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일씩 7번을 셌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말과 초실절이라는 말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고, 77절과 오순절은 날짜, 숫자에 대한 그런 이름이다. 그러나 다 같은 날이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해서 어떤 또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령 강림절로 또 이렇게 바로 지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맥추절의 의미를 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1시간 내내 그 설교만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맥추절의 다양한 의미, 뭐 십계명을 받은 날도 이때라고 그러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이때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명령이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16장을 읽었는데,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7절,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에 관한 얘기, 기록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이 됐어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예요. 특별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들은 가족을 대표해서 반드시 이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아무 데서나 각각 가정에서나 또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모임 회합 장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앙성소, 옛날로 말하면 첫 단계 말하면 성막, 또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초막절 이런 때 보면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정도인데 그때는 2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다 이렇게 와서 큰 행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성소에서 지키는 절기다. 그리고 이 절기는 여기 보면 이 절,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는 마지막에 절자가, 이 절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순례길을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통해서 성전에까지 와서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KTX로 버스로 비행기로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며칠씩 걸려서 걸어오고 또 걸어가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 기간이 바로 이 절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의 그 다음의 의미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기간이 바로 이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례절이라는 뜻이 순례의 길을 걷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춤을 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워하며 춤을 최고로 우리가 즐거울 때 춤을 추잖아요. 이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이 절기, 축제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그 김은총 목사한테 이렇게 자꾸 구약에 대한 이런 절기나 이런 거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 때가 되면 아주 밤새 정말 춤추다가 기진할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명절도 아닌데, 우리 추석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또 명령한 지 수천 년이 지난 구약시대의 명령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도 32명 있어요. 자,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한 지 수천 년이 지난 구약의 절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도 수천 년이 지난 것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명령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농사꾼입니까? 레위인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이분들도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 손님, 나그네, 손님들도 함께. 그리고 고아와 과비 어려운 사람들도, 이분들도 뭐 농사 안 짓고 막 땅도 없어서 농자도 못 짓는 사람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지키고 같이 감사하는 절기가 이런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 3대 절기는 반드시 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 함께 즐거워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더 잘 느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블루베리 농사꾼이 돼서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은 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블루베리 유튜브를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치기도 좀 하고 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퇴비도 좀 주고 뭐 그 천연 영양제 뭐 그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또 블루베리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정도 주는 게 좋다 해서 그것도 좀 주고 그러니까 요즘 더 잘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물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나무 한 알에 뭐 1000개, 2000개씩 알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온도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줘서 새까지 막아주어야 그 블루베리를 먹어요. 어떨 때는 참새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온 행성 참새는 다 우리 블루베리 맛을 한다. 그래갖고 막 그물 친 적도 있는데, 한 해 딱 그러고 요즘에 참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또 이게 벌들이 또 이렇게 뭐 수정해야 또 그 열매가 맺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에도 이 보리와 이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가을에 추수를 하고도 수장제를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직업의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삶은 한날 한시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저 시청 앞에서 사고 나서 9명 갔잖아요.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죽고. 여러분, 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알고 보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함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지 우리를 괴롭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다 모를지라도 순종하여 지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감사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있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는 기억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여 지키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일부러 내가 오늘 또 신명기 다른 출애굽기나 이런 데도 절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신명기를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신명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도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이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유대인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유치원 아이들도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읽어보게. 이 신명기서를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신명기서에는 아주 빼곡하게 수없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12절을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그 당시 애굽은 요즘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다 그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기들 나라를, 자기들 민족을 이루고 자기들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되었을 때하고 지금 주인으로서 사는 이때를 비교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사탄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며 죄 지으며 지옥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먹어도 왜 먹는지 모르고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의미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더더욱 감사한 것,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 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올챙이적,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랬는데, 다 우리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6.25 전쟁 기념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전쟁 전후로 얼마나 가난했던가. 어제도 우리 전주 오가는 길에 우리 한 장로님, 목사님 진짜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이 차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도로, 휴게실, 자동차, 이거 정말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목사님 어렸을 때는 라면도 못 먹고 살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저 미국에서 도와줘야 우리가 살았어요. 거지가 많았어요.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행하라, 이게 중복되는 말인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라는 말은 간직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말이 간직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 간직해서 인내로 실천해서 결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간직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불행해집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감사하라.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그리고 힘을 다한 물질의 감사를 드리는 게 이 3대 절기예요. 절기에는 반드시 보세요. 저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에도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헤아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헤아려 그 말은 힘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맥추절과 추수절에는 물질 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 제목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던 감사.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감사, 열매를 거둔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이 절기에 강조되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웁되, 마침 얼굴과 얼굴을 두고 배우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기도가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 시간에 찬양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은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라, 그런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내가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찬양을 듣는다라고 하고 불렀을 때는 완전히 그 노래가 달라지고요, 그 감동과 감격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제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죠? 구원의 복은 최고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100이라 그러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99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 찬송, 하나님 영광,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감사,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이웃도 기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자꾸 불평불만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좋지만, 그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한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입술리고 같이 다니면 똑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굉장히 그 부분을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제가 총신 목회대학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그래, 가깝게 안 지내도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평하고 막 불신앙, 그런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함께 괴로워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 막 영적인 사람, 이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막 기뻐요. 우리 선생 중에서도 내가 해피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해피라고 부르니까 목사님 걔 이름 같아서 싫어요 그러는데, 하여튼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 저 일본에서 온 유키자매도 막 늘 밝아요. 이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우리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도 행복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그 밑에 말씀 보면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참 즐거웠는데요.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기독교에서 감사를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구원의 감사,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레인, 객, 고아, 과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과 우리 사랑을, 물질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명령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주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고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이 경제적인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자기만 누리고 즐기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우리 저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고 즐기는 것은 죄악이다. 예수를 자기만 누리고 즐기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나만 믿고 나만 즐기고 나만 천국 간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나보다도 더 못 사는 것이, 나보다도 못생긴 것이,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는 것이, 너는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쫄병 때 막 밤낮 막 웃고 다니니까 고참이, 야 임마, 넌 쫄병 시키가 왜 이렇게 쪼개고 다녀? 군대에서는 또 웃는 걸 또 쪼갠다고 그래. 입이 찢어졌다고 쪼개고 다닌다고 그래. 좋은데 어떡해? 지옥 같은 군대가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이렇게 좋냐?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즐거워해. 살맛이 나. 매일매일 설레는 가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핵심 말씀인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최선의 감사를 드리라. 마음으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삶으로도 감사, 봉사로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복을
나만 먹고 마시고 누기고 나만 즐기지 말고, 천국도 나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다른 사람하고 누리며 함께 이 복을 받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주신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